예수님 백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2011년도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많은 지역도 다니고 많은 나라도 다녔지만은 참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아주 무관심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뭐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안일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일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마지막 주님의 계시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경 66권이지만은 다 많은 목회자들이 선정하고 그 성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최근에는 이런 그 컴퓨터에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절대 때를 얘기하든가 계시록을 보는 데는 절대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정통교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예수님 들으면 너무 한탄하실 일이에요. 이 계시록이나 주님의 계시는 우리를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이기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모든 우리의 그 능력과 우리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찾아다니면 내비게이션이죠. 우리가 갈 수 있는 본향에 갈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한번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우리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외카할 때가 있어요. 지금 깨어날 때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회법은 어떻습니까? 모든 악법이 왔는데 그걸 어떻습니까? 그 법이 사회사람 법입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을 죽이기 위한 법들이에요. 마지막 법이 뭡니까? 동성연애. 성경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사회법은 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얼마 후에 동성연애 하는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 줄에 좀 서세요 하면은 목사님 줄에 서시겠습니까? 사회법으로 줄에를 안 쓰면 법에 불법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뭡니까? 쓰나미가 우리한테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건 몰라요, 지금. 모든 악법이 지금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한 최고의 법들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은 잠잠하고 있어요. 남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더 그게 또 문제, 그게 어떠냐면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지금 많은 권위의식과 이것이 다 아주 그냥 없앴어요, 지금. 권위의식, 성경인 권위, 뭐근데 다 없앴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신자유주의, 무역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못합니까? 국가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싼 물건 갖다 쓰고, 물건은 싼 데서 맨날 중국에서 주고, 그러니까 이 본토에 있는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다 아주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어디 가나 다 그래요, 지금. 한국도 지금 모든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월남이나 중국에 지금 모든 기업에 지금 그 모든 그 제조업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 반면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다 펑펑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지금은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포퓰리즘에 의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지금 완전 뒤엎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제 자유무역, 각 나라마다 자유무역을 다 중단시키는 데서 지금 자기 민족에 있는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기업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 지금.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그래서 포퓰리즘 두 가지가 있어요. 좌익 포퓰리즘, 우익 포퓰리즘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데올로기 그런 게 없어요. 군중에 의해서 다 휩싸이고 다 되니까 지금 어떠냐면은 우리 경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포퓰리즘에서 지금 교회들이 다 지금 아주 어리둥절하고 지금 다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텅텅 비어요. 안 모여요. 그런 시대에 지금 왔다냐.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인식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한탄스러운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분명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리뎀션은 돼야 돼요. 리뎀션 안 되면 절대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리뎀션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리뎀션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구속돼야만 우리는 살베이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있지만은 다 인마고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약 그 신명기 28장 복 그것만 가지고 그냥 계속 어느 교회 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복은 다른 복이 있다는 얘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봄에 이르는 일꾼은 봄에 씨만 뿌리는 것이 봄에 이르는 일꾼이에요. 가을에 일꾼은 뭡니까? 씨 뿌리는 일은 절대 못해요. 가을의 일꾼은 뭡니까?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마지막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어떤 2단이든지 3단이든지 어디든지 교회든지 뭐든지 최후의 그 결론 부분을 맺으려는 시대가 바로 종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정통교회는 주님이 오실 날을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는 때가 바로 이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보신다면 성경을 우리의 내비게 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쯤 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저 시기, 나 때와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때 우리가 정확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미래는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지. 그 세상은 지금 파퓰리즘에서 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 다 지금 아주 폭동을 일으켜 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섭씨간에 지금 보세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세상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 앉아서 헌금 내고 앉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면 도대체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대라는 걸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건 더 정확할 거예요. 다니엘 2장을 보면은 다니엘 2장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니엘 2장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니엘이 그 후에 그 이스라엘의 그들한테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냐면 이 꿈을 갖다가 그런데 그 위에는 큰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벅다리는 구리요, 두 다리는 철이요. 그런데 철인데 그 다음에 10발가락 중 5은 흙이고 5은 진흙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뜨인들이 와서 10발가락 하나를 친다는 얘기, 그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한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지금 정금이라서는 바벨론이에요. 은은 페르시아예요. 구리는 헬라고 철은 로마예요. 그런데 철 다음에 10발가락이 있어요. 여기 다리가 철이죠. 10발가락이 있어요. 10발가락. 그런데 10발가락에 하나를 친다는 얘기. 그런데 10발가락은 언제냐면 로마는 이미 지났어요. 이 10발가락은 로마에서 나온 10발가락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냐면 지금 현재 EU 연합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EU 이런 가입된 EU 연합 국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여기 10발가락 하나가 나올 때 뜨인들오면 여기서 상징을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와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 이 시대를 본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완전 우리는 지금 현재 EU 연합 국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한 나라가 한 발가락을 치러 올 때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7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곰은 헬라예요. 바사예요. 그리고 이 표범은 헬라예요. 그 다음에 철과 같은 강한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헬라까지 지금 로마까지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10뿔이 왔다는 얘기예요. 10뿔은 이유연합 국가를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 7장 20절 찾아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0발가락, 10뿔 사이에 한 뿔이 난다. 한 뿔이. 그런데 한 뿔이 나오기 전에 10뿔의 강성한 나라 셋이 퇴출되기 된 후에 한 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열불 시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 한 나라가 나올 때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뿔이 나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 강성한 세 나라가 퇴출된 지금 뭡니까? 벌써 한 나라가 퇴출됐어요. 어느 나라가 퇴출됐습니까? 영국이 퇴출됐어요, 지금. 앞으로 두 나라가 퇴출된 EU 연합국가에서 탈퇴한다면은 한 나라가 나온다, 한 나라. 한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넷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임박합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다니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한번 시대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게 보통 지금 우리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 이 어떤 면에 보면 트럼프가 성경적으로 지금 크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그 대사관을 옮긴다고 그러죠, 5월 달에. 그거를 인해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냐면은 지금 70일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성경 우리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9장 20절 말씀 보면은 71회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끝낸다는 얘기예요. 71회. 그렇다면은 이 세상은 영원히 존속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71회가 되면은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끝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끝내냐면은 한번 지금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1장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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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세상 나라 위에 그리스도 나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언제냐면은 71회 될 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은 위에 그리스도 나라로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들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이걸 생각들 해보세요. 우리 같이 살다가 먼저 죽는 분이 있어요. 일단 그분 죽으면 그분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른 환경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우리 지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니엘 9장 20절 71회가 될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71회를 우리가 그것도 그럼 71회 시작은 언제쯤 되느냐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71회는 시작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회복될 때
1차, 2차, 3차 포로를 귀환할 때 그때 시점을 해서 이 70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9장 25절을 보면은 분명히 거기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9장 25절 보면은 7일회 동안, 한 일에 7년이니까 749년 동안 그 솔로몬 성전이 붕괴된 걸 다 회복되는 시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62일에 그때는 세상에 기름 분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7일에 동안 성전을 고치고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플러스 하면 69일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분자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끊어진다는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는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일에만 남으면 주님이 오신다는데 지금 뭡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많은 기성교들이 이걸 갖다 놓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한테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다 오해하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의 책이에요. 우리 책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저들 아마 이상하게 2단이 3단이 저한테 얘기했지만 정확히 이걸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구약에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그냥 이건 나한테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지금 그렇게 다들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만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9일에 이때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배려한 거예요, 이게.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혜 시대예요. 우리 이방인의 구원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70일에 속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언제 끝날지. 그쯤 끝난다는 얘기예요. 언제 끝났냐?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정확해요, 성경이 이렇게.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발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바로 그때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이방인의 은혜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한번. 각 한국에 가도 어디 가도 각 교회마다 300~4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뭡니까? 20~30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숫자가 지금 점점 들어가는 숫자예요 지금. 봉됩니까? 전도됩니까? 안 돼요. 지금 이방인의 구원받는 그 수가 지금 점점 들어가요. 그 반면에 이스라엘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서히 그들이 남자들이 지금 주께 예수님으로 돌아올 숫자가 늘어가는 때예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면 지금 이 시점이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번째 짐승이 나올 때란 얘기예요. 이런 임박한데도 이 성경을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박한지 때가 온 때인지 지금 모르고 지금 만일하게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경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1장 25절 그 말씀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리뎀션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이룬 자, 또 고린도서 3장 16절 이룬 자가 우리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확한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야 절대 못 가요. 우리가 총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새 언약을 이룬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이룬 자가 분명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자.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서 최고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초림 예수님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직도 2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그 구약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한 백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지금 그 일을 트럼프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거기에 그 아랍군들이 지금 세운 골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왜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갖다 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그 위에 지금 그 신절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그 위에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다니엘 9장 27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걸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저 물 좀 주세요, 물. 누가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27절. 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그 자가 어디냐면 지금 그 제3성전 지어야 될 건 누구냐면 이 앞으로 올 네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곳이어야 되긴다는 얘기예요. 그 자가 거기서 법을 변제하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서서 선포할 자리요. 거기서 모든 제사와 예물을 아주 다 막고 황폐케 만드는 그 일을 할 자가 나올 자가 바로 그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지금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만 메시아가 온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거기다가 제3성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억도 안 되는 인구에 아랍은 27억이에요. 그 숫자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뭡니까? 아랍권과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동 수도로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인정해요.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트럼프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얘기는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권들이 거기서 서서히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더 지금 거기가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이 대사관이 어떻습니까? 다른 데 있어요. 그처럼 요번에 미국이 예루살렘의 수도니까 거기다가 지금 대사관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아랍권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랍권들 다 내보내고 어떻습니까? 그 아랍 골돔을 갖다가 파괴될 수 있다냐. 그러면 거기다가 제3정 짓는데 누가 짓느냐? 바로 한 나라가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일들이 지금 거의 가깝게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5월달에 지금 미국 대사관이 옮긴다면은 분쟁이 더 격화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 그 무역 전쟁 이게 예견된 바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포퓰리즘에 의해서 친자유주의 그걸 중단과 여러 가지 혼합돼서 지금 세계가 이제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한 나라가 나오는 자가 바로 제3성전을 짓는 자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 이방인의 구원받는 이 수가 거의 찰 때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구원 문을 닫는 동시에 이스라엘들은 여기 제3성 진다면 이것이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한 일에만 남았다는 그런 징조예요. 그때 가면 어떻습니까? 1260일 우리는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260일 3년 반 후에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드리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그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그냥 사도가 행전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때에 지금 오고 있을 때 주님께 딱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하나는 너희들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종들이 조건이 조건. 물론 신학교 나오면 기본이고 영적으로 준비될 조건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주의종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계시록을 먹어버려요. 먹어버린 다음에 주의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기에 목회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앞으로 환랑 이런 때도 가는 길, 어떻게 가는 길. 또 한마디 있어요. 우리 다 목회자예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걸어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 못 타고 오겠죠?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미국 올라면 미국 공부해서 초청장을 받죠. 초청 받으면 우리가 미국에 들어와도 된다는 초청장 받아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너희들 천국 오라는 초청장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초청장만 받았다 우리가 천국 가고 미국 옵니까? 한국에서 초청 받아가 초청장 받았다면 어떻게 미국 옵니까? 걸어옵니까? 못하고 해요. 비자의 도장을 받아서. 예, 그건 도장 받으면 오는 거. 비행기 타고 배 타서. 아니, 어떻게 미국 와요? 그럼 미국 그럼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비행기 거저 태웁니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예, 그래서 그 비행기나 배는 거저 타요? 미랑도 하고. 예, 공짜 태. 아니, 근데 거기서 참 욕심도 많으신더래. 아니, 그럼 배나 비행기는 거저 태워주는 거? 예? 티켓 사야죠. 티켓. 아, 그렇지. 티켓 사는 사람. 티켓은 내가 사야지 누가 사줍니까? 아니 사주시는. 예. 초청 받은 사람들은 또 네. 아, 초청 받으면 다 받아. 우리도 예수 믿으면 뭡니까? 티켓 받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다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도 초청장 받으면 꼭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비행기표를 마련해야 돼요. 그죠? 그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다 내게로 오라. 난 너희들 갖다 편히 쉬게 시킨다는 얘기 말씀하셔. 다 초청을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요? 내가 준비할 게 있다니 내가 꼭 준비할 게 내가 준비 안 하면 절대 아마 초청장 10개, 20개 받아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걸어갈 수 없어요. 거긴 비행기도 없어요. 여기는. 어떤 표를 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을. 아멘. 그래서 주님께 두 가지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되는 신명기, 우리 복에는 또 복도 세 가지, 네 가지 복이 있어요. 처음에 복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는 복을 줬어요. 그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첫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떠나보내 세상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복을 다 잊어버려 다스릴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떤 복을 줬냐면 신명기 28장 복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가 항상 간직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적인 축복이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아주 계속 거기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씁니까? 너들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좀 하늘나라 생각 좀 하고 좀 세상 생각하고 하늘나라 생각을 하고 팔복을 주세요. 팔복. 그래서 팔복으로 최고 축복받는다고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요, 솔로몬. 그러니까 팔복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솔로몬 같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좋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보다 더 큰 복, 칠복도 처음 들었죠. 칠복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칠복이에요. 그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에 가서 천국 가서 누릴 복들이에요. 거기서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가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매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과 나무 예수님 말씀으로 항상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기나 천국이나 또 만나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매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여기나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칠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걸 갖다 우리가 갖다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걸 신명 28장 안에도 일용할 양식 우리한테 항상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하니까 밥을 땅을 쌓고 그러니까 쌓다 보니까 세상에 자꾸만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 필요 없죠. 지금 한국 보면은 너무 잘 싸고 잘 먹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 전 한 발, 두 발 세상 나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한국엔 지금 저런 날려도 지금 큰 교회들이 너무너무 잠잠해.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국에 이제 개척교회는 국가에서 보조금에 나온대요. 얼마 좋아요. 여기서 힘드시면 한국 나가서 목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보조금 나온다니까 얼마 좋겠어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관건 지금 딴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오기 지금 일보 직전에 지금. 그럼 우리가 대비를. 이게 교회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정확한 성도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변하는 거 보세요. 지금 너무나 지금 아주 그냥 완전 혼동 시대에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포퓰리즘에 의해서 완전히 한국은 지금 뭡니까? 그런 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그거 갖다 피피 닿지 않다니. 왜냐면 그 포퓰리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능력을 볼 게 있어요. 지금 이유연합 국가에서 두 나라가 더 퇴출될 때, 거기서 나오는 걸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 지어질 때, 그때는 우리의 모든 이방인의 은혜 시대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후부터 1260년 우리는 절대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백성을 찾을 때가 바로 이때란 얘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면 도대체 뭡니까? 권사님 책을 한 권씩 좀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뭡니까? 인을 뭐 그냥 도장을 먹기 입만에 찍는 게 인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도 이 생각 없어요. 거기 아까 7장 2절에 여기 7장 1절 뭐 1절과 2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예, 아멘. 여기 보세요. 저 7장 1절 보면은 네 천사가 아무 바람도 불게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속해 있는 백성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했던 데부터 그 백성을 찾는데 절대 찾기 전까지는 내 천사한테 바람이나 전쟁이나 뭐나 더 일어나지 않게끔 붙잡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백성을 다 찾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칠 때가 바로 이때란 얘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시기해진 때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뭡니까? 세상에 내 천사를 갖다 동서남북에 놓고 절대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하나님 백성을 찾을 때까지 절대 바람 불지도 않고 전쟁도 일으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계시록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여기 보세요. 보세요. 저 7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때까지 내 천사한테 절대 붙잡을 놓지 말라고 했지만은 여기 여섯째 나팔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 천사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붙잡은 건 다 놔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못해. 그때는 모든 전쟁과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대환란 시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백성 찾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도매금으로 우리를 갖다가 징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에서 봤던 대로 그 하나님 받은 백성은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절대 침범하지 않게 시켜요. 불 가운데 가도 불이 태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권세로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확히 해야 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자는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첫째 5가지가 있어요. 여자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는데 여자는 여기서 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성인적으로 교회를 준 교회. 그러니까 그 지금 얼마나
이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음력회, 음력회는 뭡니까? 여기 음력회와 창교회가 있어요. 창교회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주의종과 예수 믿는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교회, 예수님의 권세를만 의지하고 가는 교회가 창교회예요. 음력회는 뭐야? 교회 모두게 자기가 놔두고 세상 모든 그 물질 갖다 놓고 세상 모든 그 이해론과 논리를 가지고 하는 단체를 갖다가 음력회예요. 그런 교회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거짓 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신천지 뭐니 지금 대단치다네요. 한국 하면 어머니 교회 팔아쳤지 무슨 쳤지? 이게 상상을 초래해요. 그냥. 그런 데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두 번째 뭐냐면 정절을 지킨 자예요. 정절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한 그 마음을 절대 변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뿐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14장 1절 뭐라 씁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만 절대 하나님께 또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제멋대로 간대요. 그냥 요즘에 연속국 같은 거 보면은 그 기도한다는 게 뭐 하늘님, 부처님, 무슨 이거 가장 지금 매스컴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습게 놔두고 있어요. 지금 권위의식 다 떨어졌어요. 목사의 직접 목사 점쟁이 말은 특별히 듣지만 목사에게는 듣질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들도 그냥 남 얘기예요. 정말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깨어날 때예요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자야 돼요. 오라는데도 내가 이 세상에 바쁘니까 조금 지연되고 둘래. 그러고 내가 이대진 돼서 구원 받아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해요. 내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섯 가지예요. 그럴 때 그런 자리를 갖다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인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을 친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을 치는 것에서 말만 그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벌써 누굴 만나서 한 5분만 얘기만 벌써 저분은 하나님 인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14장 1절 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 하나님 이름 받는 사람은 뭐냐면은 바로 내 이마에 앞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 말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인을 받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를 안 되니까 이걸 제가 초점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형상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 것이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건 뭐냐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같기 때문에 거기서 동산에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 것을 떠나면 인해서 세상에 나와 살게 됐어요. 세상이 어딥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어땠습니까? 머리에 드는 하나님의 생명은 다 없어지고 뭡니까? 세상의 지식, 오만, 교만, 모든 것이 다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암만 하나님 옆에 계시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세상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지금 이 내 머리에는 세상 지식, 오만, 교만, 아지 모든 것이 꽉 차 있는데도 일이 있고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 믿어지 절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 인을 밖에서는 이 내 머리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미군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내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뭘 내려놓습니까? 우린 짐이 뭐예요? 세상 고통 이걸 말합니까? 그 말씀은 내 머리든 세상 지식과 모든 오만과 교만과 잡다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말로만 됩니까? 안 돼.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또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걸 꼭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벗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내 머리에 있는 아직과 고집과 곧 모든 탐욕과 모든 걸 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회개로다가 깨끗이 그릇을 닦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조금만 잡티라도 조금만 들어갔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항상 다해도 항상 주 안에서 주님 말씀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나오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나 내 앞에 항상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 말씀이 있는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인데 만나자마자 세상 얘기를 그냥 꽃을 피는 자, 너는 믿음이 하나는 없는 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처 만나자마자 정말 은혜적인 얘기. 이래가 있더라. 참 은혜가 참 넘치는 친구구나. 그때는 벌써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못하냐면 내가 다 내려 못합니까?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죠? 십자가 다 내려놨기 때문에, 못 박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누구만 삽니까? 예? 완전 나 죽으니까 나만 죽은 거예요? 십자가 내려면 나는 죽지만은 내 안에 누구만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 들어갈 때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 나는 빌렁투 누가 됩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런다면 간편하게 없어.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말과 모든 것을 다 옵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때 예수님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차를 하나 샀어 지금. 그럼 차를 사면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운전수를 갖다 예수님 앉혀놓고 예수님 운전하세요 맡기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이제 구경 맞는 거냐. 주님이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거기나 붙어 있는 거 그냥. 그런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예배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밖에 나와 각 두 길이 나와요. 노매로 와. 그러면 두 길 중에서 우리가 항상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어느 길을 택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니. 그 길은 딱 두 길이에요. 하나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 하나는 세상 가는 길, 두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딴 거 없어요. 간편해요. 두 길 나오면은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이익된 일은 무조건 세상 길이에요. 나한테 힘들고 나한테 어려운 일은 다 주님 길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모든 걸 주님한테 맡기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청장을 받고 우리가 비행기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표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표를 가지고 예수님 배에 탈 수 있는 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배에 타야 돼요. 그럼 우리 천국에는 개런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새 언약을 이룬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내 성전이 예수님의 를 항상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3성전을 지금 눈이 보이는 가시적은 지지만 우리는 제3성전 내 몸 안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환난, 순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같아. 지금 세상이 어렵고 뭐도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다 예비된 그 성경 보면은 일일이 다 우리 믿는 자를 갖다가 다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예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합 성에서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뭐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우리가 간단한 거 다른 거 왜 복잡한 생각들 해요? 우리가 모든 걸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 산다면은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또 주님 안에 들어오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항상 같이 계시고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의존한다면 내가 지금 안 되는 것도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일이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힘든 일이나 갑자기 뭐다 위험한 길을 탁 피어갈 때 있죠. 그때 탁 서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남아있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할 일 없으면 제껏 그냥 불러갈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그냥 틀림없이 이것은 그 일이 당할 일인데도 하여튼 뒤에서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실 거예요. 그때만 저는 기도해요. 주님, 아직도 제가 주님의 일을 남아있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관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히 진리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때
우리는 슬기로운 다수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는 다처가 된다면 도대체 오늘 못하면 내일 오면 되고 내일 못하면 급히 오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되신 대로 다니엘과 계시록을 꼭 다른 것보다도 그걸 읽으실 때 지금 거기에는 그 모든 우리 무기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세상을 지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거기 다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근데 왜 그런 걸 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다가 마다하고 인모하고 보지 말라고 성도들은 지금 의외로 그걸 알기를 무척 원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성도들은 그걸 너무나 알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이걸 갖다가 교회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무기는 뭡니까? 총과 칼이 우리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후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왜 주님이 참 이상도 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적그리스도를 왜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고 하시겠지만은 주님대로 주님 방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벼를 추수할 때는 어떻게 추수합니까? 배 이상만큼 낫으로 해서 묶었다고 단을 다 했다고 해서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 거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그걸 갖다가 어떻습니까? 매리치고 때리고 해서 다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바르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 분명히 여기서 아실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이거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네, 아멘. 이게 뭐 지금 한 일 동안 적그리스도를 그 짐승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알곡을 찾기 위해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답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